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을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히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는. 코로나19 사태가 1월 말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1월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으니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본 사태로 인해서 힘겨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희 단톡방에 올리신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특히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당장의 월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우리는 월세를 내고 있음에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후배님들 매우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규모의 미자립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어려운지 궁금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승객이 없어 수입이 없단다. 다른 두 후배 목사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합신 전 S 총장께 국내외 후배들이 처한 형편을 설명했더니 우선 격려 차원에서 대리운전하는 새 목사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말씀했다. 이분의 손길은 결국 마중물이 되었다. 새 목사는 하나같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만 받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중 한 목사는 동기생 4사람과 10만 원씩 나누었단다. 그의 아내는 하루 2-3시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는데 그마저 일하지 못하게 된 형편인데도 이 기막힌 사연을 동기생 합신 1회 단톡방에 올렸다. 4명의 은퇴 목사들이 후배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자극이 되었다. 사인이 왔음을 눈치챘다. 당장 총무에게 각 기별 회장을 알아내고 그들로부터 얻었다 싶은 자들의 명단을 받아냈다. 그리고 2-3일간 쉬지 않고 전화 버튼을 눌러댔다. 3년간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낸 탓에 스스럼 없이 처한 형편을 토로했다. 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구체적 대책이 없음에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모두 어렵지만 성도 수가 적고 월세 부담이 많고 수입이 끊긴 41개의 목회자를 출연했다. 그리고 우선 11명에게 50만원, 30만원씩을 송금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책상 위에 명단이 자꾸 부담을 주었다. 친구 S 장로에게 고민을 말하니 저들은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도우라고 권했다. 잠시 후 동기 친구 목사 Y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이 신부하는 교회에서 41명에게 30만 원씩 격려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장 교회 형편과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자료를 넘겼다. 몇 시간 후 카톡 소리가 경쟁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후배들이 보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했고 위로함을 얻었다는 문자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적셨다. 어느 후배는 이런 고백을 적었다. 꼭 돈이 입금되지 않았나 싶어 하루에도 몇 번 통장을 확인했었는데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당하는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은 얼마나 더 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엑스폴로 74의 바람을 타고 한국교회가 20-30년간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대여서 이 정도는 아닐까. 목사와 사모가 대리운전을 하고 학원차 기사, 택시기사, 건설 현장 노동자, 파출부, 커피 장사, 네일아트, 미용사, 식당 알바, 학원 강사, 에어컨, 난방기, 청소부 등의 일을 하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시대의 변화, 시대적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나? 목회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은 차지하고라도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경건과 청빈의 삶을 물려주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고생했다는 명분으로 챙길 만큼 챙기고 누릴 만큼 건 누리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면피하고 지나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합신 일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정중하게 구한다. 후배님들 매우 죄송합니다. 이 한 목사님의 간절함으로 41명의 어려운 목회자가 조금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도움이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이 도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읽어도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본문의 해석을 하자면 내일을 위하여 하는 염려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많이 얻을까 등등의 염려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죠. 이 땅에서 소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있는 저 천국에서의 소망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을 보고 있음을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관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저에게 잔잔한 위로를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버텨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사람만이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실패하고 오늘의 일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내일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줄에 보면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이 노래는요, 20대 때 유재석 씨가 직접 겪은 일을 가사로 적은 것인데요, 그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가사가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도 보여있듯이 사람들의 의식은 하루를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일을 위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를 더욱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을 견뎌낸 것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이 평화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견디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무엇을 하고 그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날의 하루는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성공적인 하루를, 남들이 보기에도 잘 살았다고 할 만한 성과를 남기는 그런 하루를, 또는 치열하게 그리고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쳐보낸 그런 하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에게 성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견디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겨우겨우 버텨낸 삶도 삶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하루의 삶도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형태는 각자가 모두 다르겠지만 삶의 무게는 자신에게만큼은 정말로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각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또 하나님께서 버틸 만한, 겨우 버틸 만큼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6주년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들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6년,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신앙 안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주위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다시 어떻게 견뎌낼까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오늘도 견뎌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날의 괴로운 우리의 삶이 그날의 것은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힘겨움 속에서 그날을 견디어냈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또한 내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좀 곡해하는 사람들은요, 뒷문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문장만을 가져와서 자신의 연약함과 게으름 등등의 여러 가지 변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앞문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앞문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되도다 하니까 잠언 말씀 같지만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누우며 또 그렇게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헛된 것이냐 하면, 왜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한 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사회적인 모습이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라고 시편 기자가 단정짓듯이 말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누우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격렬하게 경쟁하도록 부추기며 그 경쟁 이후에는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매일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의 결과가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에게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인 고통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사회가 원하는 시스템 속에서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잠시의 휴식도 감사해야 하며 쫓기듯이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상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유의 공통점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나마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회가 경쟁을 유도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조차 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네가 게을러서 그렇게 산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내가 약해서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더욱 괴롭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정말로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헛된 것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그때만이라도 모든 염려를 잊고 편하게 쉬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잠은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했던 그날의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제는 오늘을 내가 견디었구나. 그리고 오늘의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끝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잠이라는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도 이 하루를 견딘 우리에게 그날의 괴로움이 끝났으니 이제는 편히 쉬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미 예전에 포기하고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잠을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잠조차 잘 수 없을 만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날의 괴로움이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을 보게 되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결국 견디고 견뎌서 집으로 돌아왔구나. 사랑한다, 대현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위로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위로보다 스스로가 하는 위로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 조짐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타격은 순식간에 금방 회복되어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단 한 푼도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해보지도 않은 일용직 노동자를 나가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도권에 있지 않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4대 보험에 들지 않는, 제도권에 들지 않는 일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수입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장 이게 끝나서 다 회복되어져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러나 모든 경제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올 연말까지, 심지어 내년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염려하다가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늘을 견뎌냈구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하게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